네, 디모데 후서 우리 3장 15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가 표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이제 표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표만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을 하여서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것을 전파하려고 해도 알아야 전파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배우고 알고 또 이 진리를 우리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속에서 깨닫는 소중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전에 해경 스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력을 잠깐 적어 놨는데요. 경북대 이제 수학과를 나오셔서 이제 일찍이 불교에 이제 입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스리랑카, 태국, 인도, 뭐 일본을 방문하면서 불교계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개종을 하십니다. 기독교로.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이분이 어떻게 해서 개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불교단체의 내분과 어떤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김해교도소에 수감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독방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불교인이라 스님이라 그런지 독방을 굉장히 즐기셨다고 합니다. 수행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도서관에서 불교 서적을 가지고 와서 그냥 불교 서적 읽으면서 그냥 거기서 또 돌을 닦으신 거예요. 나름 이렇게 돌을 닦고 있는데 그 불교 서적을 늘 읽으시다가 어느 날 도서 대출 업무를 해주는 경비 교도 대원이 성경책을 딱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성경책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기도원 성경이라고 이 신약과 시편과 잠언만 있는 얇은 포켓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이 스님에게 딱 전해주면서 내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성경책을 주나? 근데 그 교도 대원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스님, 저 내일 제대합니다. 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손해날 걸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고 냅다 가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 제대를 하니 다시 볼 일도 없고 이분이 크리스찬으로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딱 받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괘씸했대요. 내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한편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참 기독교는 대단하다. 내가 스님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전도하고 있으니 참 이 기독교는 대단하다. 그래서 뭔가 있는지, 뭐가 여기에 있는지 한번 살펴는 봐야겠다 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네, 좀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던지 나미아미타불을 여러 번 외치고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을 다음 날부터 읽었는데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늘 염원했던, 생각했던 생사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명쾌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김성환 이 목사님이 한 예를 드는데 뭐냐면,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가 이제 구시라라는 성에 시다림이라는 한 숲풀 지역을 제자들과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일화인데, 한 과부 한 분이 막 이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안타깝게 외치는 겁니다.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이 부처는, 좋다, 자매여, 가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가서 쌀 한 줌을 가져다가 죽을 써서 아들에게 먹이라.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마을로 급히 달려가서 집집마다 가가구마다 묻습니다. 혹시 이 집에 죽은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다니는데 한 번도 죽음이 없는, 한 번도 죽음의 사건을 겪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결국 돌아왔어요. 안타깝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녀보니, 종일 다녀봐도 죽은 일이 없는 집안이 한 집안도 없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얘기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하였으니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라 여기는가,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불교에는 그것을 인연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바뀌지 않는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거스르겠느냐. 받아들여라.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는, 장례를 지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슬피 우세요. 막 눈물을 흘리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왜? 저 과부에게는 저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에게 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다시 만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아들이 살아나서 그 행복한 장면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스님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군데? 어떻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앞에서 바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생명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이시구나.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만 명에게 뭘 전했어요? 불교를 전한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서 8개월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가?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데 차마 돌아설 수 없어서 고민하고 막 상담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른 도를 전하지 못하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거짓 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은, 첫째, 비록 모르고 했더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요 생명의 도인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람입니다. 그리고 책을 써내셨어요.
쉽지 않은 거였어요. 수십 년 동안 불교에 있었고 많은 불자들을 자기가 가르쳤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신학교의 강사로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비교 종교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분의 삶이 뭘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놀라운 은혜와 또 도전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이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물이 자라더라도 그 식물이 씨가 뿌려져야 자라는 것이고 어떤 생명이든지 잉태가 돼야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근데 그 시작이 이 세상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끝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성경의 어떤 원리를 좀 너무나 쉽게 설명해 놓은 도표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창조가 시작돼요. 하얀 동그라미 보이세요?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죄도 없고 사람들 그리고 아름답고 서로 사이좋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 삶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게 돼요. 즉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인류는 그 죄를 답습하면서 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지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질병과 고통 속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 속에 뭐예요? 불안에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질병이 일이 갑자기 안 되면 막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요.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여기 위에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생명의 주가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밝히 보여주. 그래서 기록된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거룩한 영,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이게 함께 공존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지만 옛 성품도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결국 뭘 완성해 갑니까?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죄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 성경의 눈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해요. 구약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누구로부터? 예수님, 구원자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려줘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이 책에서 무려 구약에는 332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332개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332개의 예언을 이 시간 찾아볼까 하다가 여러분이 다 지칠까 봐 시험에 들까 봐 혹시 다시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할까 봐 제가 9개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보면은 놀라워요.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십니다. 첫 번째, 구약의 예언 창세기에 3장 15절에 죄를 짓자마자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장차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모든 사단의 권세, 죽음, 저주, 고통, 두려움을 멸망시킬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예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남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성을 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족보에 이름을 올릴 때 엄마 쪽으로 올려요? 아빠 쪽으로 올려요? 아빠 쪽이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됐어요. 그것 또한 예언이 된 처녀로부터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 신비롭게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진짜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런데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느냐? 베들레헴이요.
다윗의 후손, 그리고 처녀의 잉태, 베들레헴 자리까지 이미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여러분, 작게는 수백 년에서 길게는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 다섯 번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 귀머거리가 귀를,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놀라운 막 그 사람들의 치유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물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정말 당신이 오실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일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러 왔노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1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뭐를 타고 가시냐면 나귀를 타고 가세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상함과 찔림. 그 메시아는 찔려서 상해서 고통 중에 채찍을 맞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고 썩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해야 돼.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다시 그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만 됐어요? 승천까지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약속의 기록들이 무려 332개가 구약과 신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뭘 누렸어요? 자유와 영원한 삶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가 왜 오늘 이 시간 내게 능력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에 구원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놀라운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세계 곳곳에도 구원을 얻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져 있고요. 지금 뭐 하나만 남았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의 사건, 다시 오시리라. 약속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 약속 하나만 딱 하나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정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성경을 보다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읽게 하셨어요. 무조건 읽어라. 그래야 내가 이걸 해주겠다. 읽지 않으면 뭐 해줘. 그때는 뭐 힘이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먹을 거까지도 안 주면서.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였던 거죠. 처음에는 강제로 읽었어요. 저도. 읽다가 보니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가 이 성경에 빠지게 됐어요. 누구도 내게 알려주신 진리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해 성경을 3독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왜? 진리를 발견하니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주셔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길로 늘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읽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사랑과 능력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을 믿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튼 데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분명히 압니다. 시간, 물질, 모든 에너지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오늘 그 4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우리 먼저 읽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또 강조하는데 뭐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분명히 확신 있게 너에게 말한다. 이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의 나라부터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 유대 땅인데, 여기 지금 로마 제국에 지배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땅이 있고 그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뭐가 찾아오냐면 참 평안이 찾아와요. 아까 전 죄로 인해 나타났던 것들이 뭐였어요? 두려움, 염려, 불안, 고통,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니 참 자유가 찾아와요. 이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니 너무나 고통, 아니 더 싫다는 처럼 인생이 다 꼬여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드립니다. 왜? 더 가치 있는, 더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얘기한 것에 여러분 씁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가가지고 뭐 헌금 다 드리고 뭐 맨날 주일 가서 시간 드리고 그러냐? 그들은 이해 못해요. 도저히 못해요.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합니까? 이 시간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영원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주고 못 사요. 영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한 은혜 때문에.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들이 생깁니다. 주님을 믿는 게 이렇게 즐거웠구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기도해요. 혼자 있어도 찬송해요. 혼자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돈도, 이 세상 인기도, 쾌락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20대 이제 초중반에 이렇게 갔는데, 군대 가면 이제 선임병들이 이제 다 이제 묻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너 연애해봤냐? 막 이런 거 묻고. 그래서 못 해봤는데요. 참 이렇게 좀 비웃죠. 나이가 몇 살 연애도 못 해봤냐? 약간 일단 무시하죠. 야, 너 술은 마시냐? 술 안 하는. 담배는 피냐? 아니, 담배. 너 술집은 뭐 이렇게 노는 데는 좀 춤추는 데 가봤냐? 아니요. 그래서 저희한테 딱 하는 말이, 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 거였어요. 넌 뭔 재미로 사냐? 딱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약간 또라이인데? 약간 이상한데? 아니, 교회 다니는 그 재미로 산다고 매일매일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병들이 저랑 근무를 서면 항상 힘들어했어요. 다른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이 제가 만난 그 여자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면 신나게 막 얘기하는, 저만 만나면 할 얘기가 걔 만나면 야, 걔는 아니다. 걔는 만나면 근무가 힘들다, 피곤하다야. 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전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선임병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분명하거든요. 정말 재밌거든요. 즐거웠거든요. 솔직히 진짜 가자 그래도 저는 안 갈 거예요. 아, 정말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온 적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군대에서는 약간 좀 이상한 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선임병이 나가면서, 야, 오늘 민호랑 같이 좀 좋은 데 데리고 갈게. 너 여자도 못 만나봤지? 내가 오늘 여자 만나게 해줄게. 같이 가자. 선임병들이, 야, 너 그냥 와. 돈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그냥 따라만 와. 안 간다고. 그냥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오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게.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서 거절한 적이 있어요. 거절한 적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니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뭐 거기서 무슨 기쁨을 찾아요. 더 큰 기쁨을 만나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더 큰 행복을 만나니까 그 행복이 하찮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덜 귀하고 상대적으로 덜 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천국의 영원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가 다시 오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예언이 딱 하나 남았다 그랬죠? 무슨 예언이에요?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딱 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때와 시간을 말하는 건 100% 이단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가끔씩 어떤 교주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특별 계시를 받아서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하자고, 그래서 재산도 팔고 다 놓고 일도 다 버리고 빨리 교회로 모이라고. 이런 데는 다 뭐예요? 가짜다. 100% 가짜다 보시면 돼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교주가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사이비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놓으신 곳이 있고 말씀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우리들을 신부에 비유해낸 곳이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처음에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이건 우리로 말하면 약간 약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혼하고 깨질 수 있죠. 이 사람 정 아니다면 결혼 전에 깨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잖아요. 깰 수가 없어요. 정혼을 하고 깨면 이건 이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한 부분이에요, 정혼은. 그리고 정혼을 하고 1년간 서로 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자는 집을 준비합니다. 살 집.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식. 그래서 정혼을 하고 거의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죽고 떠날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떠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만 남겨두고 어떡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잠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시고 진짜 이제 본 결혼식이죠. 우리를 진짜 만나러 오시겠다는 게 재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는 쉽게 얘기하면 초림, 처음에 오신 것은 우리와 어떻게 보면 정혼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진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영원히 나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성경을 쓰게 했어요. 알려줬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아직까지 안 오세요. 이 기간이 뭐예요? 아까 정혼하고 결혼하고 1년의 기간인 거예요. 근데 1년이 좀 오래됐죠? 2000년 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시간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짧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영혼의 시간에서는 수천 년도 짧은 거예요. 내가 금방 올 거야. 기다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경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랑 되신 본인을 기다리는 그 예화를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로 들어줬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비유해서.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의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넉넉히. 근데 5명의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등만. 그래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유 있게 준비하지 않은 거죠. 신랑을 쭉 기다리다가 보니까 점점 오래 지체되니까 등불이 점점 5명은 꺼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5명의 처녀, 야 우리 좀 나눠줘 하니까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니 저기 시장에 가서 빨리 사와라. 그게 낫겠다 하고 5명은 급히 갑니다. 시장으로.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5명의 처녀는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는 교회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준비해야 돼요.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등불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의 차이처럼 기름이란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예배하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천 년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이제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정말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잠깐 이 말씀 몇 구절 보고서 우리가 믿음이 확 성장하고 막 이렇게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새생명교회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왜? 제가 목회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성도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말씀, 이러면 그 목사님이 저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잠을 자게 돼서 어떻게 돼요? 두드리고 하나님께 소리쳐도 이미 때가 늦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구원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셀 모임을 하는 것이고,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 성경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과 생명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형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자기는 예배도 드렸고 뭐 하나님도 믿고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딱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자기가 구원받는 걸 확신하니? 네, 저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쭉 했어요. 같이 몇 번을 만났어요. 계속. 그리고 제가 말씀도 찾아주고 구원이 뭔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 형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 지옥 갈 뻔했네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저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 성경을 모르고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어보니,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보니 이제 자신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구원을 소망해야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만날 때 우리는 진짜 구원, 진짜 영생,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성경에 어떤 위대한 책인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불안해하고 방황해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정처 없이 헤매이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사랑과 회복과 용서를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의 삶 깊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